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28번째 시간,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애들 쓰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또 점점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고, 주님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리며 보는 것보다 여러분 보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이 화성시가 베풀어주는 좋은 은택과 혜택들로 인하여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던데, 참 만감이 교차되어지는, 주님보다 더 간절한 것 같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소식에 의하면 주변에 있는 이 동네 옷가게에 옷이 다 팔렸다라는 또 소식이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또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어려움이었죠. 어려움에 시작되어져서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끼리도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행복감들, 새로운 행복감들로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아름답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마무리하고 종식하는 그런 과정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끼리 혹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또 스태프들 같이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네. 네. 자, 오늘 제목은 어려움이 오히려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려움이 오히려 좋은 것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큰 어려움들도 있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안 어려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은 실수와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죠. 이런 것들은 흔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세상이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만큼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려움이죠. 세상의 현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죠? 흉년이 오면 나도 똑같이 흉년을 경험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때문에 같이 경험하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파산하면 자녀들에게 영향이 다 가요. 환경이죠, 환경.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못된 성질을 건드리시고 죄성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오히려 복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다 피해갈 길은 없죠. 다 어려워요, 이 세 가지 다가. 그런데 이 세 가지 다가 이겨내는 방법은 다 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이겨냅니다. 잘 감당하는 것으로. 그걸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세 가지 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복이 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게 좋죠.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내가 피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난 당하는 환경 속에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환난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고 어려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만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헤매지 말고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자, 어려움을 감당할 때에 그래서 얻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죠. 이 사울 왕, 사람이 열등감이 많으면 열등감이 있으면 질투해서 사람을 막 치는 것보다 차라리 기죽어 있는 게 나아요. 남을 손상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 사람을 치는 쪽으로 가요. 자기 열등감과 한계 때문에 나빴죠. 그래서 이 광기로 인생을 살고 다윗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애를 쓰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달이 나서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가서 거기서 어떻게 미친 척하는 일들도 하잖아요.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어떡합니까? 그 낭패 어려움들을 피해가요.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기스가 여러분 누구냐?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블레셋 장군이었죠.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왔던 거예요.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로 피해간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사울이 악했으면 이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갑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거기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왔죠. 아둘람 굴로 다윗이 이런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아둘람 굴에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만 만나지 않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만납니다. 어려움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도 만나지만 어려움 속에서 다른 만남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양한 만남 경험들을 만들어 주시죠.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커지고 또 그 속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만나서 아주 깊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이런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도 깊어지고 인간 관계도 깊어지고 성격도 아주 깊은 성격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포용력도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깊은 영감의 사람이 되게 하고 깊은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서 막 돌아서 가는 것 같고 그냥 멀리 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 답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 돌아가는 것이 때로는 더 빠르고요, 그 어려움을 만나서 빙빙 헤매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발전적일 때가 많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다윗의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방식을 취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오늘 짧은 이 5구절 속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 참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좋은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여러 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만들어지는 좋은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피고 우리에게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1, 2절에 다윗이 오늘 아둘람 굴로 도망을 냈는데, 여기가 여러분 아둘람 굴 그러니까 굴 한 개 있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의 이 아둘람 굴, 이쪽에 굴들이 많아서 숨으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찾기 힘든 그런 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과 형제들이 찾아오죠. 아버지까지 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과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모인 사람이 한 400명 되었대요. 굴 속에 400명 살 수 있으면 굴들이 많거나 크거나 뭐 그렇겠죠, 그죠? 자, 갑자기 여러분 혼자 도망자로 살아가다가 함께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거 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다 억울하고 다 빚지고 다 원통하고 한 많은 사람들이 죄다 모인 거예요. 다윗의 가족이 모이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 가족이라고 표냈겠습니까? 그렇죠? 막 그냥 못 살게 굴었겠지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외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전부 원통하고 고통의 사람들이죠. 세월호 사건이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세월호 가족들 같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말로 할 수 없고 미워져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슬픈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하니까 그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다윗을 향한 민심이에요. 민심. 다윗을 향한 민심.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민심이었죠. 그렇죠? 다윗을 향한 이 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 모르면 간첩이죠. 그렇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민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에 사울이 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있는데 다윗에게 모여들면 사울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입니까? 더 이상 당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끝장난 사람이죠.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나이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굿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벼랑 끝까지 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롭게 출발하는 거. 어려움이 깊어지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빚을 졌다 그랬는데 빚을 지면 빚의 노예로 살아가요. 어떻게 출발을 해요? 신용 불량자로 뭘 인생을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출발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어렵습니다. 원통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상처가 멍이 들어서 여러분 눈만 뜨면 여러분 억울하고 생각이 나서 살 수가 없는데 뭔 새로운 출발을 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매이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고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윗에게로 모였다라는 건 다윗과 함께하면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하기로 한 거고 그들을 거두어 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게요. 아직 그가 왕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왕도 아니고 그냥 우두머리예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나가고 교만할 때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별 볼 일 없는 처지에 내가 같이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인간도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민의가 다윗에게 있더라도 내가 살만한데 다윗을 왜 찾아가요? 그죠? 눈에 덜 보이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억울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도망자 다윗을 찾아갑니까? 내가 억울함이 없는데. 게다가 다윗이 사울 왕 옆에 있었을 때에는 찾아가도 찾아갈 수가 없죠. 왕 옆에 다윗이 있었으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못 찾아가죠. 어떻게 찾아가요? 그룹이 다른데, 속된 말로 레베루가 다른데 어떻게 찾아가요? 근데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억울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요. 다윗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으면 사람이 눈에 덜 보였을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에 사실은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더 강했죠.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여러분 그것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롱하고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조롱, 이것 자체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더 강했죠.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보다 영적 흥분이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함께 어려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그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같은 슬픔을.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같은 슬픔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 가드도 보이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뒤에 보면 모압 땅도 가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 모시고 모압 왕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 이 억울한 사람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버릴 수가 있나요? 못 버리죠. 같은 슬픔, 같은 처지, 같은 고통, 이게 느껴지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주는 최고의 가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같은 슬픔과 같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날 때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마음을 연단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연단받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환경이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연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여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연단될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왜 연단될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같이 마음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깨진 마음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누리거나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되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떠오른 사람 있죠. 신랑이죠, 뭐 아내죠, 가족이고 셀 식구들 떠오르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니까. 그렇죠?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했지만은 내가 찍은 당에 누군가가 나를 직접 괴롭힌 적 있나요? 없잖아. 막 왜 저러나 싶어도 진짜 미운 인간은 가까이 있는 인간이잖아.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피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건 그 골아픈 사람들과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 상할 일이 많아. 다 마음 상해 있으니까 그 마음 상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그걸 들춰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맞춰야만 하는 거야. 강렬한 고통 속에서 막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왕국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사람 맞춰야, 사람 때문에 마음 깨져봐야 리더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인생 수업은 인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여러분 아둘람 아카데미예요. 아둘람 스쿨이고 아둘람 대학입니다. 대학. 박사과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생 친하게 지내거나 오랜 친구, 오랫동안 지내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친구들이 오래 가요.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오래 갑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긴 사람 오래 안 가요. 버리고 또 선택하면 되잖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오래 가요. 저처럼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막 다니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막 반도 2개, 3개밖에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만나고 전교생을 다 알아. 이런 데서 살았던 사람들 피할 수가 없어요. 싸웠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나야 돼. 여러분 원수 같은데 3년, 6년 막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비빔밥처럼 되어집니다.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앞집, 옆집, 뒷집인데 뭐 싸워도. 이게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안 되구나를 아는 거야. 일찍 포기해. 일찍 포기하고 화해해야 되는가 보다. 그 전날 막 쥐 패고 싸웠는데 집에 오는 길이 같은 길인 거야. 피할 수가 없어요. 막 싸웠는데 아버지 엄마하고 친해. 옆집 아저씨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 애초부터 포기하고 화해하는 거야. 미안하다. 부부도 그런 겁니다. 이걸 선택을 하는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 되는 거야. 여기서 피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데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 인생 고라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선택할 수 없어요. 싸워봐야 헛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을 이해해버려요. 이해해버려야 되는구나. 견뎌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품어야 되는구나. 그걸 일찌감치 배워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치고 부모들이 자녀들 길러낼 때에 놀지 마. 요즘 그러죠? 동탄맘들 요즘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길러내면 잘 키울 것 같지만 잘 못 키워요. 그렇게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참게 만들고 이해시키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올려 카페 못돼 먹었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아이를 깊은 아이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대면해서 정직하게 풀어가는 걸 가르쳐야지. 여론을 막 만들어내지. 여론을
암만 그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맞닥뜨리게 만들고 감당하게 만들고, 이게 성숙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알게 만들어야 돼. 사실 선택할 것이 많은 사람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선택권을 많이 주면 성장이 없어요.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많이 주면 안 돼요. 선택권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선택을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동네에 조그만 이런 데 가야 돼. 될 수 있으면. 선택권이 별로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래 만들어요.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길러내면 안 돼요. 선택권을 많이 주게 되면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죠. 세상을 많이 알 것 같죠. 교만해지고 잘못 자라요.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한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망칠 때가 많아요. 권위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포기를 가르치고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 맞추는 아이가 잘 살아요. 다윗이 왜 위대한가? 이 밑바닥 인생들 400명이 다 각자 다 사정이 다른데 이 사람들하고 다 맞춰버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못 맞추는데 어떻게 위대해져요? 그렇죠? 인간 세상의 위대함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사람을 피해가면서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든지 누구든지 거기에 맞출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와 따뜻한 이야기 겹쳐진 그 이야기, 우리 아내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찾아봤어요. 뭐냐면 아버지와 언니의 희생을 딛고 연세대 의대에 합격한 가난한 학생의 이야기. 본 적 있습니까? 깊은 감동을 줬어요. 연세대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있는데 연세대 대나무 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올해 새내기가 된 아이, 이제 20살이에요. 올라왔어요. 댓글만 수천 개 달렸는데 공유가 지금쯤은 공유가 10,000번 이상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태어나서 처음 아웃백에 갔다. 혹시 아웃백 모르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스테이크 가족들 패밀리 스테이크를 같이 패밀리 뷔페가 아니고 패밀리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크 집이죠. 아웃백.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몇십 년 되었습니다. 몇십 년 되었는데 요즘은 많이 싸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야. 5살 때에 언니 8살 때에 엄마가 사고로 죽고 아버지가 일용직 노가다를 하면서 딸 둘을 길렀어요. 피눈물을 흘렸지만 세 식구가 겨우 죽지 않고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짝의 집에 놀러 갔었는데 집벽에 곰팡이가 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신선한 과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미끄럼틀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싼 거 삽니다. 저도 가난한 날을 많이 꽤 보냈기 때문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저녁 문 닫기 전에 싸다고 그때 가가지고 사올 때도 있고, 그죠? 지났는 거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바나나 같은 거는 에이즈 이 점 찍혀는 이때가 건강에 제일 좋대요. 막 그럼 잔뜩 사가지고 그런 거 먹고, 그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처절해 보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죠? 얼마나 혜택이에요. 여하튼 가난하면은요 선택이 없어져요.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자, 언니는 집이 가난해서 대학 포기하고 상고를 갔어요. 희생을 했죠. 자기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대. 그러다 유명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국가가 보태주는 장학금으로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문제집 사서 공부해서 전교 2등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노동을 하다가 또 사고를 당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언니가, 몇 살 많은 언니가, 3살 많은 언니가 안아주면서 언니가 돈 벌 테니까 너는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 한 번 제대로 나보라고 언니가 격려를 해준 거야. 3살 많아. 그래 봐야 23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표현이 그래요. 미안해 죽을 지경으로 죽어라고 공부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날에 아버지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사줬는데 기름이 덕지덕지 막 줄줄줄 흘러내는 그걸 싸들고 가가지고는 그걸 먹고 수능 쳐서 2문제 틀리고 다 맞췄대. 그래서 연세대 의대를 합격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과외를 해가지고 명문대 의대를 갔으니까 과외를 해서 한 700만 원을 벌었는 것 같아요. 월세 300만 원 못 갚은 거 내고 400만 원 남은 걸로 언니 아빠랑 갈라서 줬대. 반반 나눠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웃백을 뭐 어떻게 알았는지 가게 된 거죠. 가가지고 4인 랍스터 세트를 시켜서 먹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메뉴를 앞에 놓고는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는 거야. 그 딸 둘이가 말 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는 거죠. 쏟아내는 거 펑펑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아는 거죠. 이게 어떤 건지 아는 거야. 그래, 표현이 그래요. 평생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요. 평생. 통닭 한 마리 못 시켜 먹고 사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유롭게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 마음을 낮게 품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여러분 연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죠. 피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버리나?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수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감수성은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다 감수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정말 건강한 감수성이 나요. 뭐죠? 인간을 향한 연민이야. 느끼는 거죠. 빨리 느끼고 빨리 안타까워하고 빨리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 가치를 여러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아둘람 공동체, 그래서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뭔가 선택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낮아집니다. 가난해지면 낮아지고 선택할 수 없으면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은 세상에서 5%, 전 세계 5%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 정서가 없는 거죠. 점점 교만해지고 사람을 향한 이해와 마음의 깊은 상태가 점점 우리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선택할 수 없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깊은 마음의 연단을 주신다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어려움이 주는 좋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누구와도 소통하게 하죠. 소통의 능력이 강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모압도 이방 왕이죠. 그런데 이방 왕보다 이스라엘이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죠. 이게 다윗의 소통 방식인데 다윗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굽힐 줄 알았어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택권이 아니죠, 사실은요. 이건 선택권이 아니고 긍휼을 구한 거예요, 모압 왕에게. 이건 겸손해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소통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죠?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 대적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점령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함부로 바벨론 대적질 못하게 해요.
바벨론의 그 권세 아래 순종하게 만들어요.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늦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말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 나라 밑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들을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니들이 뭘 아냐는 식이죠. 교회가 공공성이 깨지고 있는 거죠. 이 교회도 이 조국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조국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수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고 함부로 막 나가면 안 돼요. 교회의 공공성이 깨지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국가가 결정하는 쪽으로 저는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나라 안에, 이 도시 안에 여러분 행정적으로 이 교회도, 이 도시 안에 국민들도, 우리 모두도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똑같이 나라의 법안에 함께 속해서 도시의 질서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단순한 이치가 워낙에 고차원적인 신앙의 이치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을 다 판단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말은 하고 판단도 할 수 있지만 함부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거고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세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깨진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다 주께 속하였고 그 속에 이방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손길을 통해서 쓰시고 일한다라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자존심도 있었지만 자기 부모를 부탁하러 모압왕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람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파산을 했어요. 그럼 더 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사람 앞에 가서 내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못하죠. 힘들죠. 어렵죠. 나도 어려운 사람이 내게 오는 게 불편한데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렵게 되어지면 하게 되죠. 제가 그랬죠.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다 외상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막걸리 한 대 받으러 가는데 주전자 들고 가가지고 그거 받으면서 일단 담아놓고 난 이후에 외상입니다 이야기해야 되나, 담기 전에 외상입니다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야. 그 한 200m 가는 동안에 가가지고 미리 이야기하면은 안 줄 것 같고 아버지는 갖고 오라 그러고 받아 오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오늘은 그냥 받고 난 후에 외상이다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받고 일단 되에 받았어. 그럼 어떡합니까? 외상입니다. 그러면은 미리 말을 해야지. 다시 부으라.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이에게 수치를 안 주려고. 술 파는 집에서 담배도 같이 팔았거든요. 청자 200원짜리 그 200원이 없어가지고 외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얼굴 파는데 그게요 날마다 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가끔 기분 좋게 외상값 갚으러 왔습니다. 막 가잖아요. 며칠 못 가요. 또 외상이에요. 그것은 외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신용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게 얼굴 다 팔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통 방식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이걸 무한 반복합니다. 해도 부끄러운데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수치를 뒤집어 써줄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짐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신 거죠. 여러분, 대신할 줄 아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이 뭘까요?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소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욕을 하고 있지만 가끔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통도
이 박 대통령이 과거에 아버지 박 대통령 독일에 가가지고 막 뭐라 그래 돈을 빌려오고 그게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가서 굽신굽신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조국도 안 돌아가고 집도 안 돌아가요. 여러분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굽신굽신 해야죠. 거기에 나 자존심을 뭉개고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도 다 짊어진 거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 위해 가지고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소통을 뚫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서라도 누군가와 소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소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려움은 우리를 더 순종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길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길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까지가 전제예요.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건 뭐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는 모압 왕 당신의 지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지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지를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다 좋아요. 소통도 하고 사람도 보이고 긍휼도 구하고 다 좋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지지로 사는 사람. 이게 신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자존심 뭉개고 깨뜨려서 사람과 소통하고 긍휼을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절대적 지지자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지와 함께 내 인생을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모압 왕에게 밝히는 거죠. 사실 다윗의 민심이 좋았죠. 그랬다면 민의를 일으켜서 바로 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하죠.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고 이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람의 힘과 민의와 지지를 통해서 사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지로 산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의 지지로 일어서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지 속에 하나님이 이끈 대로 내가 가보리라 하는 게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선지자 갓이 갑자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불에 이르니라. 참 하나님 잔이네요. 여러분 도망쳐 나왔는데 죽어라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들어가래. 하나님 그런 메시지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요. 도망 나왔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요. 어려운 순종을 하는 거죠. 이거죠. 하나님의 지지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순종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지지를 입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순종하는 거죠. 갔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차선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축복을 보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둘람에 사람이 모이고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나름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살만한 분위기,
도망자가 되다가 모여들었으니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형태가 낫죠. 이런 것에, 이런 작은 축복에 멈추어서 머물면 안 돼요.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을 바로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에돔 사람, 여러분 뒷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도액을 통해 가지고, 에돔 사람의 이 도액, 지난주 큐티할 때 에돔 심판해버린다고 반복적으로 한 게 알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사장 무리를 죽여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다 꺼려합니다. 그랬더니 도액이 가가지고 85명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순교한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순종하고 왔는데, 들어가라 해가지고 와갔는데, 와서 오게 되어서 제사장 85명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 살아서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내 탓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이 말이 자책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라도 다윗이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이 죽음 때문에라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더 큰 어려움을 때로는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는 더더욱 더 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는 내게로 피해라 그럽니다. 살아 돌아온 그 제사장 아들에게, 나와 함께하면 네가 안심할 수 있으니까 내게 피하라 그럽니다. 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뭐죠? 내가 더 큰 순종으로 다 감당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쉬울 때는 어려운 순종은 없습니다.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울 때에 진짜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하죠. 어려움이 만들어내는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려움은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사람 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뭐예요?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뜯어고치고 맞추고 연단하게 해요. 세 번째 뭡니까? 어려움은 누구와도 소통을 하게 하는데 나를 깨고 나의 자존심을 깨어서 여러분 소통하게 하는 거죠. 네 번째 뭐예요? 어려움은 우리를 더 큰 어려운 순종까지 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국가도, 이 코로나의 위기도, 이 어려움도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해 만드는 하나님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